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가 걷는 인생길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여정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경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실패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실패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광야 여정, 오늘 우리도 걷고 있는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말은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는 이 조심하라는 단어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됩니까? 넘어지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조심하라는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 유약하거나 아주 위태위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그다지 조심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지레짐작해서 아무래도 얘네들이 넘어질 것 같다, 그러니 조심하라고 말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이미 본인이 서 있다고 생각하다가 넘어졌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고린도 교인이 넘어졌다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도 넘어질 가능성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는 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분은 특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광야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광야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핵심되는 자세가 절제입니다. 절제. 광야 인생길에서 만약에 내가 승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는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우리가 13장까지 장을 구분하고 또 그 가운데 절을 다 만들어 놓았지만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 없이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10장이라고 해서 주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절제와 그 다음에 노력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다음에 10장에 가서 왜 그런 절제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일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9장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0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뭔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절대로 모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1절을 시작하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이 중간에 원문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가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가 이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절제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 안 하고 안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망했으니까 이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걸 좀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말씀을 상고할 때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단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조심하라. 하나는 절제하라. 근데 조심하라는 말과 절제하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상고할 때만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니까 이 땅을 사는 내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조심과 절제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단어를 마음에 담고 왜 이스라엘은 조심하지 않았을까? 왜 이스라엘은 절제하지 않았을까? 그것은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조심도 하지 않고 절제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어디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과 연결을 시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4장과 11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원줄기에 누가 접목이 됐어요? 교회가 접목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교회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게 말했는가? 자,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조상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혈통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린도 교인들의 뭡니까? 조상이 되는 거죠. 영적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우리들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라고 불러도 돼요. 오늘 우리도 우리 조상들의 실패를 통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어요. 자,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구름 아래에 있었어요. 여기서 구름, 그 전에 여기서 다라는 말이요, 1절에서 4절까지 몇 번 나오느냐면 5번 나와요. 5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펼쳐보세요. 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빨리 찾아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밖에 안 나오죠. 저를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봐야 몇 번인지 알지. 저를 쳐다봐서는 몰라요. 몇 번 나오죠? 4번 나오죠? 근데 원문에는 5번 나와요.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번역했죠.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어요. 그러면 다가 몇 번 나옵니까? 5번이에요. 5번. 1절에서 4절에 다라는 말을 5번.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는 걸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다 멸망했다. 여러분 실제로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어요? 2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 많지만 상은 몇 명만 얻는다? 1명만 얻는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상을 얻는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가 뭡니까? 홍해 앞에서 누가 추격해 왔냐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이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요,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추격할 수가 없어요. 바다를 건너갔으니까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목적이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죠. 자, 그러면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을 시켰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첫째로는 야, 이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났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곧 어디로 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확신을 했을 텐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2개입니다. 조심하지 않았어요. 절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도요,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니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조심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약속하신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일단 구름 아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자, 구름 아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밑에 있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구름 아래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름이라는 아래 어떤 공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름의 인도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구름 아래 있었다. 이 말은 우리 조상은 구름으로 인도를 받았다. 구름의 인도를 받았다. 자, 그런 얘기인데요. 자, 출애굽기 23장 21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낮에는 뭘로 인도하셨어요? 그랬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밤에는 뭘로 인도하십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민족이나 사람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가르쳐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가르쳐 인도하시는 이런 현상은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로 끄집어내 갖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가르쳐 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들으니까 그런데요, 직접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진짜 흥분할 일이에요. 이야, 대단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구름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맞아. 이런 확신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현상이에요. 민수기 9장 22절 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구름이 성막에 딱 머물러 있으면 그냥 계속 머무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머물러요. 근데 구름이 딱 떠오르면 이동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면 가고 안 가면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름 아래 있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름의 인도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처음 와보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확신을 갖겠어요? 우리는 틀림없이 어디 간다? 가나안에 간다. 가나안에 간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이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틀림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어떤 표징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징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은 끝까지 확실하게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은 어디로 지나갔냐 하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을 보시면요, 자,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가 마음이 변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갈 데가 없습니다. 갇혔어요. 진퇴양난이에요. 뭐 이들이 있다가는 애국 군대에게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셨냐?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바다가 길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건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지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기적이에요. 밤새도록 동풍이 막 불더니만요, 바닷물이 싹 물러가고요.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바닥도 다 말랐어요. 그리고 이 물이 좌우에 벽이 딱 돼 있는데요,
이 물이라는 게 벽으로 쌓이지 않지 않습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데 희한하게 벽이 되어서 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를 육지처럼 싹 건너갔어요. 자, 이런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장소에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바다에 길을 열어갖고 그건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싹 건너갔습니다. 뭐 찬양하고 뭐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 절도로 안 버리겠다 이런 확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한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다 그냥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다 그냥 멸했어요. 그렇다면 어느 민족이, 어느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면 그걸 허락하실 것 같아요? 홍해 길을 열어서 구원하는 걸 보면 어느 민족도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건 참 쇼킹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들의 시체가 온통 광야를 다 뒤덮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몇 가지 것들 때문에 나는 스스로 문제가 없다, 나는 서 있다,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 버금가는 기적을 경험해 보셨나요? 구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있다고 해도 광야와 같은 여정을 지나는 동안은 늘 조심하고 절제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2절을 봅니다.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를 지나간 것이 침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구름 기둥을 통해 하나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극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게 되었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름과 바다는 구원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침례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를 분명하게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런 정체를 가졌어요. 3절을 봅니다. 시작. 신령한 음식이 뭐죠? 신령한 음식. 만나입니다. 만나.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가르칩니다. 출애굽 세대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공급한 만나, 그리고 4절에 보면 신령한 음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신령한 음료인 물은 그리스도인의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광야의 이스라엘은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만찬도 같이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침례나 성만찬 같은 이 성례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의 표시인데 우리 조상들이 이걸 다 행했다는 거예요.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침례를 받고 성찬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에서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부를까요? 만나를?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이 신령하다는 말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뜻이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결국은요, 만나는 성령을 통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는요, 누가 농사를 지어서 공급받은 게 아니라 누가 줬다? 성령님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공급된 양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나오는 신령한 음료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어떻게 공급했냐? 기적적으로 공급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신령한 음료라고 불러요. 자, 기적적으로 공급된 것을 신령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 큰아들 이름이 뭐죠? 큰아들 다 잊어먹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둘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자, 4장 29절 보세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그러죠. 누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요? 이삭이에요. 왜 이삭이 성령을 따라 났다고 말합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때 뭘로 따라 났다고 말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은 뭘로부터 왔다? 성령으로부터 기적같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요, 광야에서 이런 그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뭘 안 했어요? 조심하지 않았어요. 절제를 못했어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조심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이 나를 망하지 않게 하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조심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자, 4절을 봅니다. 4절 읽을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신령한 음료는 제가 먼저 설명했죠? 예, 이 신령한 음료도요, 이게 기적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들은 처음 물이 공급되었을 때 한 차례 마셨어요. 그 다음에 물이 계속 그들을 따랐는데요. 자, 4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4절을 한 번 더 비춰주실래요? 4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어디서 마셨냐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래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뭘로부터? 반석. 뭐가 따라왔다는 겁니까? 반석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과 관련해서 유대 랍비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신 그 다음부터 14피트 높이의 바위 덩어리가 이스라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을 뿜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전성이에요. 우화 같은 얘기죠. 근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물을 계속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물을 먹는다고 하면 그거는 기적입니다. 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는 메말라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광야의 특징이. 예. 근데 두 번째로 그 공급의 원천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던 반석은 실제로 바위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 그들과 늘 동행하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핍되었던 부분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셨어요. 바울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요 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잖아.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언제 그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을 해 주셨을까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던 때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한참 전이에요. 그럼 그때도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셨는가?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전부터 계셨어요. 이전부터도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 58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던 사람입니까? 모세가 먼저 있었던 사람입니까? 다 알죠? 네, 모세가 먼저 있었죠?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습니까? 모세가 먼저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한참 조상이에요. 한참 조상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모세가 살아 계셨을 때 계신 게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네. 사도 요한은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과 41절인데요.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식의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사야 때에도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시험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시험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세요. 모세는 누구를 위해 수모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훨씬 더 큰 제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도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역사 속에 어디에든 계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해 준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를 확실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신령한 음료인 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상징하는 성만찬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확실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로 확실한 보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겠죠? 5절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뭐가 안 됐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질 않았어요. 네.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많이 보여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굴 보니까? 광야 이스라엘 보니까 있어요. 제 눈에도 그런 사람 보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요. 감정이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전철을 똑같이 밟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가 증거냐? 광야에서 망한 게 증거예요. 망한 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했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호하셨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여러분,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엄청난 경험을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받을 행동만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대다수 사람이 다 그렇게 인생 끝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굉장한 경고입니다. 굉장한 경고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인생 끝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 이스라엘, 고린도 교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두 번은 재현될 수 없는, 역사 속에 두 번조차 재현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을까요?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광야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인생 살아보시지만 인생길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오늘 온갖 일을 겪잖아요. 광야의 삶이 어땠는지를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드디어 종살이에서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완전히 탈출하기도 전에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갇히는 상황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갇혔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광야길에서도 이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는 막막한 상황 앞에 우리도 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과거에 그런 일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두려움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답답한 자리에 섰을 때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조심하라, 절제하라.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이때 절제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기서 한번 자빠졌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후에 보면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예,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그냥 소고를 치면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3일 전에 그랬어요. 수르 광야에 갑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3일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3일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다가 도착한 데가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마라에 가서 물이 있어서 다행히. 그래서 그 물을 딱 마셨는데 물이 쓴물이었어요. 우리도 이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길 걷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힘든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게 힘든 상황을 견디고 와서 이제는 해결됐다 하고 생각했는데 또 선물이야.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죠. 지금 우리 중에도 이런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힘겨움이 여러분의 삶에 몰려올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어요?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요,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얼마나 쉽게 나옵니까? 뭔가 일이 털리면 우리는 다 그냥 이 원망을 쏟을 대상을 찾지 않습니까? 모든 원망에 출발한 사람이고 끝은 하나님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막 원망하다 나중에는 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니 이벌제로 원망하면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리까지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착지예요. 이런 자리에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두 단어. 조심하라. 절제하라. 광야를 나온 지 45일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을 물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격분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격분하고 있어요. 물이 없었을 때는 모세만 원망했어요. 지금은 모세하고 아론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토가 넓이가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지 45일밖에 안 됐는데요.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해서 모세도 원망하고 아론도 원망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그들이 흥분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사실은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상황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겪습니다. 너무 흥분하고 막 힘들어하는데요. 가서 물어보고 얘기해 보니까 제가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출애굽기 16장 3절 봤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는 이슈가 뭡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그들의 말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죽었더라면 훨씬 좋았는데 너희가 모세 아론 당신들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온 회중을 지금 굶어 죽게 만든다 라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뭐 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모세 때문에 바로가 화가 나갖고 집도 안 주고 벽돌을 평일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해서 두들겨 맞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제발 좀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간절함을 가질 정도로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애국을 굉장히 미화시키면서 회상하지요.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었다. 그런 적 거의 없었어요. 떡을 배불리, 무슨 노예가 떡을 배불리 먹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죽을 때 우리도만 그때 확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고기 없다는 그 사소한 이유 때문에 노예살이에서 해방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노예로 살던 그때를 미화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찬 일이에요. 숨 넘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인간 내가 계속 데리고 가야 되냐? 하나님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이스라엘 다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길을 걸어오면서 무언가를 갖고 싶고
무언가를 먹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어.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흥분하면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때를 막 그냥 그리워하고 미워하면서 그때 진짜 뭐 대단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리에 섰을 때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조심해야 된다. 둘째, 절제하라. 안 그러면 망합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섰던 자리는 너무 많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여러 면에서 힘든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많이 위축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혹시 이것 때문에 사업이 힘들어지는 분은 왜 이걸 빨리 하나님이 안 거두고 가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고,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흥분하고 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그렇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광야 이스라엘은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단골로 한 게 뭐냐? 원망이었어요.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단골로 했던 게 뭐냐? 불평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다가 하나님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 그들이 걸었던 길 우리도 걸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므로 광야의 길에서 맞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첫째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조심하십시오. 미련한 선택하지 않도록 선택을 조심하십시오.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절제하십시오. 말을 절제하십시오. 행동을 절제하십시오. 결정을 절제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상황 앞에 섭니다. 어느 자리에 서든지 간에 이 두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의 전철을 밟으면 망한다.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하고 날마다 절제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